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모든 창조의 결정,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할 때 그 창조의 결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셔서 아름답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마이크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죠. 이걸 마늘 찢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본래 마이크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마이크의 가치, 효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 목적에 맞추어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가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어떤 새로운 상품이 오거나 뭐가 좀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 매뉴얼을 읽어보면 다 압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라고 사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사용법을 읽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 사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때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주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창조의 클라이막스인데 그 창조 원리에 맞게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누리게 하고 싶었던 그 참된 행복을 누리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처음으로 마셨던 창조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최초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창조의 기본 원칙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 원리였고 그 두 번째는 이미 만드신 세계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던 것들을 차례차례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신 것, 그것이 창조 원리였다는 것이죠. 나누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미 있던 기존의 재료들을 활용하셔서 더 걸출한 작품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티끌을 활용하여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이고 인간의 남자의 갈빗대를 사용하여 더 위대한 창조물인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기존에 있던 재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하신 것, 재활용이죠. 근데 재활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지는 안 좋잖아요. 재활용? 뭐 내가 재활용됐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활용이라는 뜻은 부흥으로 사용합니다. 리바이벌, 부흥. 부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부흥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이미 창조된 세계를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시는 작업. 그리고 기존의 재료들을 활용하여 멋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신 후에 안식을 취하신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창조 원리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비슷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아닙니다만은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데 그 이뤄낼 수 있는 그 동인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원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무에서 있는 것,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릴 수가 있고 뭔가 엉클어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창조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원리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한 믿음이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믿음으로 출발한다. 이것은 창조하신 그 원리와 원칙과도 맞는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제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삭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화두를 딱 던져놓고 그 단어를 아주 깊이 묵상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뭐 어떤 깨달음도 없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불교 같은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불교 같은 이방 종교도 어떤 단어를 놓고 묵상하면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생각해 놓고 깊이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마음속에 놓고 한번 자면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도 아시고, 내 안고 일어선다 하시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신다. 내 마음의 억울함, 내 마음의 소원 다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상황에 맞게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주실 수 있으시고 거두실 수도 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걸음더미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도 올리실 수 있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 그럼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낭망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끝이다.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낙담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 거기서 엄청난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죠. 전에 한번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장교로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셔서 아주 집안도 좋아요. 풍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엄마를, 그 남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엄마에 대한 그 아주 애정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엄마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착 관계가 그렇게 깊이 형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엄마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암 투병을 하는데 자기가 군 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찾아가지도 못하고 엄마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군 생활에 있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죄책감이 들고 엄마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 제대하고 나가지고는 그 엄마 사진을 붙들고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엄마를 계속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 출신의 그 유명한 그 똑똑한 사람이 정신 이상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무엇인가 집착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 집착하면 누군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니까 그때 무당이 딱 붙은 겁니다. 무당이 딱 붙어가지고 구슬해 주는 거예요. 구슬하는데 그 구타보면 저 빙이 있잖아요. 빙이. 그래서 엄마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엄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무게야, 너 보고 싶었다. 너 얼마나 슬펐니? 하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면서 막 그 빙이, 그 텔레비 보셨잖아요. 그 빙이가 돼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요 막 이러고 막 되니까는 이게 막 울고 불고 막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해가지고 무당의 길을 들어선 겁니다. 근데 무당들이 딱 보니까 이게 엘리트거든. 돈도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거 무당으로 잘 키워놓으면 선전이 되잖아요.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훌륭한 박수 무당감이다. 그러니 무당이 되라. 신내림을 받습니다. 이분이. 신내림을 받고, 신내림 받으면은 그 스승 무당이 있어요. 그 스승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수발을 들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수발을 들면 제자 무당으로 쭉 쫓아다니는데, 공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상식이 있잖아. 근데 이 몇 년 동안 무당을 쫓아다녀보니까 내가 지금 신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무슨 이 신들이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신경질이 많고 왜 이렇게 엉터리냐. 신들이라는 사람들, 신들이라는 이 존재들이.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신들이 돈을 좋아하느냐. 아니, 인간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그렇다 하시는데 신이 아니 신. 근데 신이 그렇게 돈을 좋아해.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 신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인간 상식에도 못 미치는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스럽게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막 회의를 막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도 없어요. 두려워서. 엄청나게 공포심을 주거든요. 3대가 멸한다는 등, 핏덩을 쌍을 죽는다는 등, 하나님을 신을 떠나면 신님을 노예가 가종을 3종을 멸한다는 등 엄청나게 공포감을 주니까 떠나지도 못해. 그러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 너무나 그 회의감 느껴서. 그러던 중에 자기 누나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네 집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부도가 얼마가 났느냐? 몇백억, 그 당시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몇백억의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매형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 누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그러니 집안이 좀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일단 피신해 와서 사는 거죠. 얹혀 사는 거죠. 근데 몇백억 부도가 났으면 맨날 한숨 쉬고 가슴 치면서 혓개 물고 죽어도 마땅할 판에 뭐 너무 태어난 거라. 태어나고 매일 밤마다 어딜 가는데 어디 가나 봤더니 그 무슨 기도원 주변에 가서 매일 찬양 기도하는 겁니다. 차도 없으니까 막차 타고 저녁에 갔다가 이제 새벽차 타고 오는데 그 엄청 겨울 추웠답니다. 추운데 얼굴에 탱탱 부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철야를 하니까 그 동생으로 좀 안타까워가지고 좀 차를 태워줬대요. 가는 그 차를 좀 태워주고, 그리고 태워주고 자기는 예배당은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차 안에서 뭐 이렇게 연불도 틀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얼굴이 아주 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면서 차를 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무슨 응답을 주셨냐 그랬더니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죠. 아이고, 꼬레 하면서 막 비웃었는데,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꽂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꽂혔습니다. 그게 잘 떠나가질 않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도 무당 세계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멘토로 삼고 있는 그 40년 무당 생활했던 박수 법사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좀 상담을 하려고. 그 상담하려고 찾아갔더니 이 40년 된 법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날 하고 있더래요. 그래 뭐 뭐는 상담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데 그 법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게, 자네는 절대로 무당할 생각하지 말게. 내가 40년 동안 무당 생활했는데 이 세계처럼 더러운 세계가 없네. 내가 지금 40년 그렇게 이 법사 생활하면서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데 어느 놈 하나 찾아오는 놈 없고 전부 다 구타라고 돈 달라고 돈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누가 하나 도움을 준 사람이 없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구슬합니까?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신들 잘 되기 위해서 구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당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뜯어먹고 자기가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남이 어떻게 되는가는 관심이 없거든. 근데 그 사람은 죽든 말든 상관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자신 같은 세계에 있었던 무당에 있는 놈들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데 병원에 갔더니 교회에서 와서 그래도 다리도 찌물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수발도 들어주고 교회에서 그거 하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 예수 믿기로 했네. 그러나 자네도 무당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게. 그 얘기 하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죽었답니다. 다음날 죽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도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렵잖아요. 두렵잖아. 3대가 멸하느니 핏똥싸가 죽는다니 뭐 온갖 저주가 쏟아지니까. 근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그까지 귀신 나부랭이 갈래 두려울 게 뭐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 끝 하나 상처하도록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창조 원리의 가장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섞여 있는 것을 각자 자리 위치에 맞도록 질서를 정해 놓으신 것은요. 물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고 그 나누는 것이죠. 이 분리 작업 구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것, 분리한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 용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세상의 영역이 추구하는 가치, 목적이 있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구별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섞여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 물은 주님의 말씀대로 낮은 곳에 있어야 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이 낮은 데 있어야 되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홍수예요, 홍수. 낮은 데 있어야 물이 위로 올라가면 홍수가 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아래에 있어야 할 물이 위로 뛰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위치를 잡고 정리정돈하고 구별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간다.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레위기? 레위기 읽으면은 제사법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끄시기 위한 그림자로서 제사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제사법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아,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들. 우리와 법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윤리.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랑 다른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결하니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근데 그 먹지 말라 한 것들 대부분 보면 아주 맛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맛있는 것들. 매운탕 중에서 매기 매운탕이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매기 못 먹습니다. 장어구이가 얼마나 맛있어. 장어 못 먹습니다. 새우튀김이 얼마나 맛있어. 다 못 먹어요. 그거 먹을 것은 비늘 있는 건 먹어라. 쪼그 갈라지고 되새김살 하는 건 먹어라. 다 나눴거든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법을 정하셨을까? 그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잣대. 그러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야, 이 새우튀김이 이렇게 맛있는데 아, 너 왜 안 먹어? 아니, 이 매기 매운탕이 이렇게 맛있는데 너 왜 안 먹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살면서 술 한잔 먹고 해야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지 사업도 하지 왜 술을 먹지 않아? 아,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과의 어떠한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한 과정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이해도 못해요. 왜 그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입니다. 거룩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으로서 뚜렷한 경계선을 말하기도 하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정리정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궁창과 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각자 자리에 맞도록 배치시켜 놓은 것을 정리정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맞는 우리 삶의 원리는 우리 삶이 각자 자리에 맞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놓고 은사가 있다는 것은 교회 각 사람들에게 각자 위치를 맡겨놓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 질서의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 제가 줌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줌 강의. 그 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뒷 배경이 있잖아요. 뒷 배경. 그 뒷 배경에 이게 뒷 배경 화면을 새로 깔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기 사진도 걸어놓고 뭐 줌 기능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뒷 배경 화면을 설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강의 듣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100%가 깔끔해요. 뒷 배경이. 책장, 뭐 집, 거실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사람들은 뒷배경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더라고. 뭐 카텐 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삶의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 누구한테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죠. 뭐 감추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삶의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숨기는 게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투명하지 않고 깔끔하지 못하면 숨기는 게 많습니다. 가리고 위장을 치는 게 많아. 근데 심플하면 가릴 게 없거든요. 숨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슬슬 내 삶에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는 그 책들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 정말 읽을 수 있는 거.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게 수두룩하거든요. 정리정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삶의 정리정돈이죠. 그 정리정돈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정리정돈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원리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것을 또한 다른 신학적 용어로는 헌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은 우리의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끌어가는 그 도구로서 우리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이 80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기적과 은혜는 얼마나 크겠는가. 과부의 두 랩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이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던 것도 인간의 죄가 사함 받거나,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죽을 양심으로 깨끗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졌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상상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거 하찮은 것 아닙니다. 힘들고 이번엔 좀 쉬어야지라는 마음을 극복하고 여기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은 요새 말로는 힐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마시고 조용한 자리에서 산책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다고 해서 힐링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힐링하지 가난한 사람은 힐링 못해요. 가난한 사람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질 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편안한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얘기했을 때 어떤 과정 속에서 안식을 얘기했는가를 보면 우리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취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취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쉬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7 부족들을 쳐부시고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안식은 우리 마음속의 적들을 제거하는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 없으면 우리 안식 못 누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부족이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욕심과 탐욕입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고 이것과 싸우지 않고 안식 절대 못 누립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그 사람들이 안식을 누렸는가?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안식 못 누렸거든요. 안식은 우리 마음의 적들을 정복해야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과 싸우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창조 원리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헌신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소극들과 싸우면서 참된 힐링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